오늘 말씀의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거나 또는 번제를 드리거나 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그러면 유월절을 이제 기억 안 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율법이 다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폐해서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을 분명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비유하자면 성경은 그림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본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율법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본체한테 야 내가 여전히 짱이거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본체 되신 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 율법은 누구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해석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다든지 무교병을 먹는다든지 또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다든지 유월절뿐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중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라든지 11조라든지 그 외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든지 모든 율법이 다 누구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지킬 수 있을까는 유월절 예전에 지키던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믿음이 오늘도 한 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월절을 그러면 나누겠는데요. 유월절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하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유월절을 해 첫 달. 첫 달을 우리말로 하자면 정월이라고 하죠.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설날이 정월이니까요. 유월절을 그런데 정월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기준이 돼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월절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성경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면 단연코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다음에 지켜진 절기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몇 번째 재앙이냐?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기 언제? 직전에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부분 있죠?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하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은 정말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게 맞네요. 그런데 왜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 방금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애굽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일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오직 누구만 그 천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에 바르는 가정만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될까 하니까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든 애굽 사람만 당했지만 10번째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요. 함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왜 하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니까 10가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부터 10가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로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철저히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10가지 손가락을 다 때려 부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하나씩 병이 들어서 10가지가 다 병이 되면 더 이상 손가락으로는 집을 수가 없게 되고 뭔가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좀 잔인한 비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한 가지만 딱 재앙을 내리시면 바로는 아직 몇 개가 남아있어요? 9개의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꺾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다 맞았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3가지만 받았어도 항복할 텐데 바로는 9번째까지 항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한테 말만 보내줄게 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가지마. 계속 붙잡는단 말이에요. 집요하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만큼은 바로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 집의 표적이 될 때 우리가 장자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날일까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에서 비로소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몇 번째 날? 첫 번째 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공식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날.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을 입게 되는 날. 그 첫째 날이 어떻게 보면 10번째 재앙, 그 6월절 그날 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루의 시작이
밤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새벽 아침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밤이기도 해요. 또 이스라엘은 새해의 정월이 그래서 언제예요? 6월절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걸 뭐라 하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6월절과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6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나는 힘이 생겼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원하면 죄를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으면,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이미 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새로운 자격을 주셨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6월절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6월절과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6월절이었었나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 6월절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6월절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입력을 안 했네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6월절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강아지가 지가 먹던 걸 토했고 그 토한 걸 다시 먹으러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악된 삶으로 다시 토한 것 같은 그런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성경은 말해요. 다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6월절은 어떤 은혜의 언약이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하니까 또 말씀을 봐야겠죠.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암컷은 안 될까요? 순수한 호기심이 생기죠. 그죠? 왜 수컷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수컷이 아니라 암컷을 바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문제에 수컷은 예민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수컷을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수컷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봐요. 수컷은 히브리어로 자카를 하는데 첫 번째 뜻 어디서 왔냐?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못하겠네.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말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에서 또 다르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뜻이 나타나요. 자카르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기억하는 존재. 완전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나죠. 부모가 기억하는 존재 따를 수도 있는데 수컷을 남성을 부모가 기억하는 존재라고 한 것은 옛날이나 요즘에도 그런 세대가 여전히 있는데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누굴 원해요? 아들을 원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딸이어서 너무 좋은데 옛날에는 남성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컷을 두고 뭐라고요? 기억하다. 근데 어떤 기억? 특별히 부모가 기억하는 존재. 여러분 부모가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부모가 미워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 집중토화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할 때 반드시 누구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가장 기억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기억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왜 수컷이 아니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극심하게 말씀하시면서 꼭 수컷을 고집하실까요? 이 수컷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깊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3장 15절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계속 주장하시는 분,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이에요. 왜 아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가장 기억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진 하나님의 심판 10번째 재앙을 원래 내가 저기서 애굽 사람과 같이 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누구 덕분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심판이 나를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다 온전히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6월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어요. 이 6월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에 6월절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 비로소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입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절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새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6월절의 세 번째 특징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보면은 무교병이랑 쓴 나물 생각만 해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무교병은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 이런 빵 같은 거 있죠? 보름달 이런 빵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풀어요. 빵에 뭘 넣어서 이 풍미가 급진되는 거예요? 발효제, 이스트. 그게 누룩이에요. 성경에서 누룩이라 번역했는데요. 무교병은 그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무교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뭐 같아요? 에이스 과자, 크래커 과자, 참 크래커 이런 거. 맛이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참 크래커 이런 걸 좋아해서. 근데 밥으로 먹기, 주된 식사용으로 먹기에는 적합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맛없으면 뭐라도 맛있어야 돼요? 곁들여 먹는 소스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맛있게 총총총 묻혀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보시면 무교병과 뭘 아울러 먹어요? 쓴나물. 쓴나물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나물을 손질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물을 손질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맛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맛있게 먹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내만 봐도 사모님만 봐도 다 잘 먹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잔디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쓴 나물. 맛있는 나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향이 좋은 나물 중에 특별히 사람이 먹기 힘든 그런 쓴맛이 강해서 아무리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건 좀 힘들다. 그 정도로 쓴 나물을 굳이 취해서 먹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이런 정성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맛이 없는 음식을 6월절에 먹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디로 떠날까요? 원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떠날 거잖아요. 근데 언제 떠나야 돼요? 바로 떠나야 돼요. 당장 떠나야 돼요. 급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든 호화스럽게 맛있게 먹으려고 막 누룩 넣어서 발효할 시간 갖고 또 쓴나물이 아니라 맛있는 나물 찾아서 총총총 묻혀서 먹고 이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럴 시간도 없어. 너희는 바로 떠나야 돼.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맛없게 준비해서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11절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는 이제 이해되는데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멘. 음식마저도 맛없는데 먹는 방식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먹으래요? 편하게 먹으래요? 급하게 먹으래요? 맛없는 것을 빨리 허겁지겁 먹는데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옷이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죠. 옛날에 천 조각이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흘러내리지 않고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거는 뭐 할 채비를 하는 거예요? 나갈 채비를 하는 거죠. 또 모두 발에 뭘 신으래요? 신을. 딱 나가야 되니까. 또 손에 모두 잡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지팡이도 잡고 여기 신고 다 허리에 띠 메고 이제 나갈 준비 돼 있죠. 상차리는 맛있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맛없는 것을 먹으라 하셨을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6월절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급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그네의 길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디서 정착하는 사람처럼 먹고 편하게 먹나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그네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나그네처럼 밥을 급히 먹고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본질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는 사람.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기독교 소설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인데요. 기독씨가 크리스천 씨가 이제 자기가 전에는 편하게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았는데 성경을 어느 날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서 6월절에 은혜를 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깨달아요? 아, 나는 빨리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당장 해야 돼. 아내랑 아이를 설득해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라도 일단 가야겠다. 나라도 먼저 가서 우리 아내와 아이를 데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때 뭘 짚고 가요? 지팡이를 짚고 가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급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 길을 떠난 그 각오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맛있는 음식에 매여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매여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계속 매여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만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안락함에 더욱더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너희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맛없게 쓴맛을 급하게 먹어야 된다. 이곳에 더 이상 조금도 머무를 수가 없다. 떠나야 된다. 각오를 하게 하시고 다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눴는데 그것을 정리하자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만만하니라.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예전의 것들을 다 뿌리치고 급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삼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오삼교회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6월절의 은혜처럼 은혜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